읽었습니다. 압살롬, 지금 현재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의 누이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범인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죠. 양털 깎는 잔치에 불러들여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암논을 죽이게 했던 압살롬. 그리고 나서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망을 가버린, 어디로 갔느냐? 그술왕 암미오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간 압살롬.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아니한 압살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13장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은 뭐하고 있다고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슬퍼했다. 물론 여기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 원인이 된 아들, 누구로 볼 수 있어요? 죽어버린 아들 암논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도망가 자기의 품에 있지 아니한 아들 압살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보기에 압살롬이 떠나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14장 1절에 요압이 말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고요?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 아닙니까? 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다윗이 죽으라면 정말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부하 요압이에요. 늘 가까이 있던 요압이 보니 다윗이 늘 수척해지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압살롬 때문이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하나 찾아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드고아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겠어요? 재연 배우. 요즘 재연 드라마, 재연 그 프로그램 뭐가 인기 좋은 게 뭐죠? 서프라이즈 이런 것처럼 그런 데 나오는 재연 배우. 요즘은 그런 데 잘 나와도 성공하잖아요. 그죠? CF도 찍고. 우리도 CF도 찍어 막 이러고 서프라이즈 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연 배우 같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데려다가 그녀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느냐? 상주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누군가가 죽은 것처럼 꾸미라 이 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보면 머리에 무스 바르지 말고, 염색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래 머리도 안 감은 것처럼 푸석푸석한 모양으로 있어라. 그 모양으로 하여금 왕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어떤 할 말을 해야 하는지 요압이 그 여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답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입에 말을 넣어 주었대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연 배우 그 여인에게 대본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대본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는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듣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 여인이 왕에게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요압이 주었던 대사를 이 여인은 그대로 읊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과부, 남편이 죽은 과부. 그런데 아들이 몇 명 있는 여인? 아들이 둘인 여인.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둘이 들에다가 싸우다가 하나를 쳐 죽였대요. 싸움을 하다가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덜할 터인데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아들이 다른 아들 하나를 쳐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분, 그런데 이 4절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을 읽다가 보니까 요압 그리고 드보아의 한 여인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솔로몬,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떠오르는 어떤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아내 바스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에게 나아가 나단 선지자가 한 가난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요압이라는 자가 그런 말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여인은 과부예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를 싸움 중에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나를 핍박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나쁜 족속이 아니라, 자, 여러분, 어떤 아들, 자기의 두 아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대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죄를 묻기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이 그 권한을 묻겠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인이 그 죄에 대한 값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달려오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친척, 또 다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자들, 그들이 와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야, 네 죽은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그에 대한 죄값을 받겠다.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에서 어디서 싸움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여?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어디에 있어?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죽인 놈, 그것까지 죽임으로 이 사건 그리고 이 일이 더 이상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흔적까지 지워야 돼. 야, 죽인 놈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그 여인 앞에서 죽인 아들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너희 집안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여인이 당하고 있다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그 여인. 자, 이것을 듣고 있는 다윗, 이것을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어떤 때가 다시 떠올라요. 어떤 때가.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다윗 왕이, 지금 현재 이 다윗이 옛날에 자기가 우리아람의 바스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었던 그때를 떠올린다면, 그죠? 그때를 떠올린다면 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면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올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쩌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텐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말하기를,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다시는 그 아들 누군가가 해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은 또 다른 대사를 합니다. 에이, 왕이시여 됐습니다. 괜히 그 일에 왕이 나서다가 왕이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그냥 제가 다 치를게요. 사람이요,
왕이 야 도와주겠어 이러는데 아니 왕이요 왕 괜히 나섰다가 왕 손해보면 어떡해요 이러면 왕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이구 저게 또 나를 생각해주네 하고 더 열심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까지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왕이 이번에는 아주 자신있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냥 내가 힘써서 그냥 네 뒤를 봐주겠다. 그렇게 왕이 다윗 왕이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또 새로운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에게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하미니이다.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아들 보호해줄게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해요. 자, 지금 그 여인이 당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싸우다가 나머지 아들 하나를 쳐서 죽이고 나니 사람들이 죽인 자 된 이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그 아들을 찾고 있다. 그런데 어미로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누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암논과 압살롬이 싸웠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지금 무엇되어 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저기 이방에 가서 머물고 있는 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왕. 그러니까 다윗왕의 현 상황과 이 여인의 현 상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압이 여책을 찾아내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의 현재의 심정을 드러내 보이도록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심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그 여인의 심정만 생각하여 그 여인의 아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이제 말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제발 한 말씀만 하게 허락해 주세요. 왕이요, 왜 왕은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 만드십니까? 왜 자신을 스스로 죄인 만드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상황이 이것이 진짜 상황이 아니라 왕의 마음, 왕의 상황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죽이고 숨어있는 아들을 보호해 주시는 어미의 그 모습이라면 다윗왕이여 당신은 왜 죽이고 도망자된 압살롬을 보호하거나 그를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마음만 아파하십니까? 왜 자꾸만 죽어버린 아들이나 도망자된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마음만 아파하십니까?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에 하나의 백성에 불과한 이 여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내가 보호해줄게. 죽였지만 내가 네 아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네 봐줄게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왕인데 왜 당신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왜 슬퍼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까? 왜 마음만 아파하고 계십니까? 왜 스스로 자꾸만 죄인 만들고 그 어둠의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요.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다윗에게 두 가지의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이것처럼 죽어버린 암논으로 하여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죽은 아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인데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는 생명인데 먼저 가고 나중일 뿐이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나중 부르실 뿐이지, 누군가는 한 번 꼭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암논을 먼저 불러가시는 것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쫓긴 자, 도망자 되게 하셨지만 결코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다니는 인생,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인생, 나약한 인생 같은 압살롬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도망자라고, 살인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해서 끝까지 나쁜 놈, 끝까지 도망자, 끝까지 죽일 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은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딱 눈치챘어요. 그 여인이 와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누가 꾸민 것이라고 딱 알았어요. 요압이 있구나. 야, 요압이 했냐? 요압이 가르쳐 주더냐? 요압이 너 불렀느냐? 대본을 요압이 주더냐? 다 물어보았더니 예, 그렇습니다. 요압이 다 알려주었고, 왕의 종 요압이 형편을 바꾸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조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압이 이런 일을 꾸며서 왕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 일을 꾸몄는데, 이렇게 하면 왕은 너무 똑똑한 분이라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자동적으로 아시게 되므로 그것을 위하여 요압과 제가 이 일을 꾸몄습니다. 요압이 지혜로 그것을 꾸몄지만 이 일을 행함으로 왕은 더 지혜로워서 이 일을 통하여 해야 될 일까지 알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말하게 되고, 자, 마지막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요압이 꾸몄던 그 계획으로 인하여서 한 여인과 요압이 행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 왕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돌아왔지만 이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왕은 아직까지 압살롬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인 살인자 아들이기에 얼굴 보기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게 되나 15장에 가서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보고 있는 이 여러 장들은 어떤 큰 제목으로 보면 어떤 제목이라고요? 다윗의 몰락에 대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점점 더 몰락하여 가는 장면들, 점점 더 내려가는 장면들, 다윗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는 그 장면에 요압과 한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행함, 요압이 내어놓았던 지혜와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로 참으로 지혜는 참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깨닫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 아까 그 여인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두 가지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나중 부르시고의 차이지, 누군가는 꼭 사람이라면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너무 깊은 슬픔이나 괴로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치 말아야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이것과 함께,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또 요인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또한 그 여인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또 한 번 도망자라고 해서, 한 번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한 번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끝까지 죄인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죄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죄인으로, 하나님도 나쁜 놈으로 여기셨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나쁜 놈을 끝까지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죠. 좋은 쪽으로 돌아가도 다시 나쁜 쪽으로 내몰아서라도 나쁜 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습성, 또 다른 죄인들의 습성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행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요압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인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들 앞에 온전히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이 요압처럼, 이 여인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소중한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압과 한 여인의 행하였던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압처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한 여인처럼 행할 수 있는 순종함을 가지는 자 되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여인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잘 깨달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몬을 죽였던 살인자 압살롬이 도망하여 있는 그때에 다윗이 그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슬퍼하는 것을 볼 때 요압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일으키고 또한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일이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정말 도망자였던 그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지혜를 행할 수 있었던 순종하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또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해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세상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욕심을 두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한 번도 망자이지만 끝까지 도망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는 자 삼으시고 품에 안기로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의 마음 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동력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두운 곳을 밝히며 아버지 악한 곳을 선하게 바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워진 곳에 아버지 깨끗함을 전하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날마다 사랑의 빛을 비추며 날마다 섬김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는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통케 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가정과 싸움과 진짜 모든 것들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우리 모든 가족들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